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 허락하셔서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가 생각한 것들을 채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고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알길 원하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채우길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오. 3절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특히나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 명철함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악한 세대에게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 악한 것들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내가 지금 현재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온갖 더러운 생각에서
더러운 감정에서 이 시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해 있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영혼에 채우는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은 없음을 하나님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다스리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의 그 모든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그 결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함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4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가 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유럽에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유럽의 첫 번째 전도되어지는 두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은 루디아의 집, 루디아와 그 집과 그 집 사람들, 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이 간수의 가정과 그의 집안 사람들.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냥 간단히 그냥 읽고 느끼니까 17장으로 넘어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을 더 깨달아야 할까?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전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도인가? 누가가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쓴 것일까?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도 그중에 특정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해서 쓴 것일 것이며 심지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장과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묘사해 나간 것일까? 과연 누가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신 걸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일단 이 사도행전 16장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 일단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볼 때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특징적으로 세례죠. 세례.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가정을 얘기해요. 여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었죠. 기도하러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 이른 바울과 그리고 이 신라 그리고 이들 외에 뭐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기도하러 나갔다가 여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한 말을 듣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즉시 15절에 보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믿었다는 표시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또 이 간수의 그 가정을 보면 일단 31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믿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었죠. 세례를 받았고 간수와 간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죠. 이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도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집에 머물도록 했죠. 굉장히 겹치는 모습들이 있죠.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수의 집에서는 음식을 먹었다. 당연히 루디아의 집에 며칠을 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며칠을 머무면서 음식을 안 먹었을 리가 없죠. 음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굉장히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정 다 예수를 믿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세례가 성경 원문으로 보면 침례라는 단어예요. 세례와 침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구별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랐던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와, 내가 진짜 정말 가르쳐 주는 대로 별 쓸데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해하며 그 20년 이상의 시간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였냐면 제가 지금 장로교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보통 그냥 씻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침례는 침수하면 물에 잠긴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이제 보통 침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는 침례지만 그것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독교가 거의 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물속에 들어가 갖고 그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물을 떠와서 그 침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예식을 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참고적으로 침례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그게 좀 문제였어요.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침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침례교회는
그리고 침례교회는 성경을 다른 걸 써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를 모두 다 침례라고 바꿔요. 글씨를. 세례라고 써 있으면 침례라고 읽고, 아니면 침례라고 써져 있는 그런 성경을 쓰고. 되게 웃기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침례를 또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 여기 있는 이 세례의 의미, 믿는다는 의미로 그 루디아의 가정도, 이 간수의 가정도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죠. 근데 지금 이들이 하는 이 세례의 의미도 처음부터 그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그 세례의 의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동안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례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알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우리가 침례교회를 다니니까 세례는 가짜야. 그리고 장로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지 않아. 태어나면서 아기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유아 세례라는 걸 받게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믿음 없이 그냥 부모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나중에 그 입교라는 것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세례 의식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큰 의미가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니까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그 침례는 어른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주를 인정할 때, 주를 진짜 믿음의 주로 고백할 때, 근데 그마저도 그냥 중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침례 받을 때가 됐다고 그랬고 교육 좀 받고 침례 받고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뭘 제가 알게 됐냐?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을 제가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에이씨 목사님이 장로교회 세례는 다 의미가 없고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게 그 진짜라고 하더니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침례교회가 주는 그 침례도 그게 진짜가 아니네. 성령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음의 주로 고백을 하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이후에 정말 제대로 알 걸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침례네 라는 것을 제가 주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세례받는 의식들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오면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게 하죠. 뭐 침례를 받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장로 쪽인데도 그게 뭐 어때서요?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진짜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걸까요? 또 제가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또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세례는 진짜 세례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나서 세례라는 것을 사실 바울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이 세례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이제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조차도 의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혼식을 하고 나서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하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결혼은 저희 이제 결혼합니다. 저희 이제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혼식 없이도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거죠. 형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진정한 그 의미,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이 교훈이 훨씬 크다. 지금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세례는 믿는다는 사람, 믿겠다는 사람은 세례라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갖겠다. 너는 믿는 사람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표시로 세례라는 것을 받는데, 그럼 이 세례가 그 의식을 한번 치르는 것으로 그거를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세례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세례의 의미를 계속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되는 건가? 예배 시간에 깊게 봐야 되는 걸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결혼 생활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식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리마인드 결혼식을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죠. 뭐 10주년, 20주년, 25주년 뭐 이런 식으로 그 결혼식이라는 것을 다시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들은 뭐 그들이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돼 있다. 근데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례, 성경책에 써 있는 이 세례가 원만으로 보면 침례라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침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볼게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떠한 의미냐?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목욕을 한 것 같은 그런 의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더러워진 게 깨끗해졌다. 그렇죠.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씻게 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침례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왜? 금요일날 본 거구나.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나 그럼 이것도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알 거 아니야. 다 알 거 아니야. 많이 설명할 필요 없겠다. 금요일날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보면, 분명히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속에 던져졌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났네, 물 밖으로 나왔네, 다시 살아났네. 그러니까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을 가졌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씻음받는, 그 병이 고쳐지는, 깨끗해지는 그런 사건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할 거 되게 많네.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갔다,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는 이 물속에 다 죽이고 물속에서 이렇게 죽여버리고, 물은, 그리고 성경에서 물이라고 할 때 물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때에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 하여튼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더 이상 나는 예전의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전과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선언하고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연장돼서, 그러면 이제 세례 의식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이제 믿는 자라고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은혜가 와서 그 은혜로 인해서 예배 직전과 다른 나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은혜 안에서 전에 몰랐던 내 죄들, 아니면 내가 알았는데 끊지 못하고 있던 내 죄들,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죄들을 다 씻음받고 다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보면서 제가 참고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새신자분들이 오셨는데 새신자 교육을 받지도 않고 제가 세례 의식도 베풀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그래갖고 제가 살짝 고집을 부렸죠.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믿어야 세례를 주죠. 진짜 믿어야 세례를 주죠. 교육 몇 번 받는다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받게도 됐고, 뭐 이래저래 뭐 변명 갖고 합리화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 의식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 의식이 주는 그 의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 하여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새롭게 공급받으면 그게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설명할 게 이게 너무 많아서 2시간,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여튼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믿었다는 의미로.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오픈했다. 그 집에 집을 열었다. 함께 먹었다. 이 또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가서 살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 뭐 이런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또한 요거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우리가 믿으니까 그 간수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 하는 이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써져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건 여러분을 우리의 몸을 성경은 집이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에게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오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을 열어라라고 하니까 요즘 저도 그렇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에 신방 오고 하는 걸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그리고 바깥이 편해서 카페에서 만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다 오픈하는, 모든 것을 다 여는 그런 의미로 뭐 우리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 안 하니까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과 벽을 지고 사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오픈 안 하는 걸 보니 여러분 나를 진짜 목사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마음이 열리면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이고, 집을 이렇게 오픈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되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어쩌다가 이 마음이 열리면서 그 영혼 가운데 은혜가 경험되어지면서 이들은 주의 말씀을 전한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 집도 공개했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 뭐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함께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이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다, 바울이 전한 그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바울이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주 예수를 경험한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를 경험한 이후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전까지 그랬죠. 근데 유럽에 처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의해 처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처음이죠.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극시켜서 바울을 핍박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사람을 재판할 자격이 없으니까 재판을 가지고 있는 정부 당국 빌라도에게 계속하며 그를 압박하면서, 우리는 능력은 없는데, 우리는 권리는 없는데 당신이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이게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압박을 계속 줘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역사한 것, 굉장히 흡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보면 쟤네들이 유대인이다, 쟤네들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이 고소를 하진 않지만 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조용히 지나가지 않는 바람에 17장부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더군다나 이 감옥에서 많이 맞았고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런데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감옥 문이 열렸죠. 그래서 지키던 간수가 굉장히 놀래서, 이분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간수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도 받고 이렇게 상처를 씻겨주기도 하고 집에 잘 초대해서 음식도 먹고, 그런데 그 다음날 상관들이 당신들을 내보내라고 했다. 조용히 갈 수 있어요. 조용히 갈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지나가지 않죠. 이걸 좀 보려고 해요. 35절 말씀 볼게요.
나르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제 놓아줘라라고 위에서 그 명령이 내려오죠. 36절, 간수, 주를 믿기로 이제 새롭게 변한 이 간수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7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이 그냥 조용히 그냥 가면 돼요. 평안히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갔으면 됐어요. 이전까지 분위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수 입장에 굉장히 당황한 일이 벌어진 거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이게 절대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이 25장에도 또 22장에도 25장에도 이런 일이 또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계속 잡혀가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잡혀갔다가 가죽끈으로 때리기 직전에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바울이. 그때는 안 맞아. (25장에도) 자기 권리를 정확하게 요구해요. 왜 이 사람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것을 내가 로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도통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일이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었어요. 정말 시끄러운 일이 됐어요. 왜냐? 일단 당시 사회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을 재판 없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로마인을 재판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감금을 하고 판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거는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나는 일이야. 그러니 이 일이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다 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17장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이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그 바울과 이 신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그냥 왜 어느 도시를 시끄럽게 해서 뭐 귀신 쫓아준 거, 이것도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귀신을 쫓아줘서 사람들한테 그 로마에 의해서 맞았다. 이것도 사실 시끄러운 일이긴 할 텐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건 이 사람들이 로마인이었다는 게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한 이슈가 돼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음에 가게 되는 그 지역에 이게 완전히 퍼져버려요. 그리고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리고 로마 당국, 이 상관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난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한 걸까? 모르겠어요. 그 끝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분명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유대인들에 의해서,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의 복음이 사실 인정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한 14년 만에 이제는 바울의 복음이 맞다. 바울의 이야기가 맞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 계속 퍼져야 될 텐데,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될 텐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일까?
왜 맞기 전에 내가 로마인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정확한 하나, 그게 아니었다면 간수와 그 간수의 과정은 주를 믿기 힘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이 빌립보 지역, 이 지역에서 선교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감옥에서 나와서 이 두 사람이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고 뭐 여기 다시 그 은혜를 나누고 그러고 돌아갔다. 어쩌면 루디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한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저 사람들이 즉 감옥에 갇혀 있네. 이것이 어찌 보면 루디아와 그 가정들에게 주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갇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에게 매를 맞긴 했으나 이들에게는 소득이 있다. 무엇이냐?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망신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망신을 당했고, 매를 맞을 필요도 없는데 매를 맞았고, 그러나 이들이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거기에 갇힌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지진이 일어났죠. 옥토가 움직였죠. 문이 열렸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일어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이사야에게 주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도 대답으로 전해졌던 그 말씀. 복음이 전해지면 감옥에 있는 자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묶여 있는 자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보이는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묶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이는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이 그 생각의 감옥, 자기들의 편견의 감옥, 자기들의 그 감정의 감옥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그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도 진정한 세례가 우리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세례인데, 그것을 그냥 눈에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세례를 받는 거랑 똑같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을 묶여있는 이 상황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보여준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잘못한 거 아니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잘못한 게 아니다 싶으면 오히려 그 상황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상관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오시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맞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맞지? 우리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맞을 이유가 없어. 근데 너희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때린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가시라고 해서 당당하게, 아니야,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걔네들 보고 우리 와갖고 데리고 나가라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하여튼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두고두고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사람들이 봤으니까, 이 루디아가 봤으니까, 심지어 이 간수의 이 가정이 당연히 루디아와 함께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다니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루디아도 보고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한 그 간수도 보고 그 빌립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리 힘든 환경이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그 모든 일이, 잘못한 게 진짜 없을 때 그 모든 일이 해결이 되어지더라. 난 내가 눈으로 봤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여러분, 저도 제가 삶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항상 제 삶을 쉽게만 살겠어요. 저도 억울한 일 되게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러고 진짜 욕먹을 짓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욕을 하지? 내가 무시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무시를 당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식으로 그냥 역사하시나 보다. 저렇게 해야 내가 움직이니까. 뭐 이런 하나하나 세세히 다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내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힘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제가 실제로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루디아의 이 믿음, 그리고 이 간수의 믿음, 그래서 믿는다고 약속을 하면서 세례까지 받은 믿음, 그래서 가정도 오픈하고 음식도 함께 먹고 같이 거하게 되는, 집안에서 같이 지내게 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요거를 잠시 짚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간수, 감옥이 열린 것, 묶인 것이 다 풀린 것, 지진이 일어났던 것,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것과 비슷한 일이 28절에 써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즉 자신, 예수를 얘기하죠. 루디아와 간수에게 있어서 바울과 실라를 믿는 것,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생각합시다.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는 맞을 일을 한 게 없는데 나를 때렸죠. 나는 감옥에 갇힐 일을 한 게 없는데, 나는 귀신 든 사람을 쫓아줬을 뿐인데 나를 억울하게 이 감옥에 묶어놨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런 상황을 벌이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때리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체 이 일을 왜 겪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기적을 이 땅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쉽게 말해서 헌금한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헌금을 했어. 돈이 더 있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것도 기적을 경험하긴 했으나 어찌됐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같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대체 믿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30절 좀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믿어라.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럼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보고 뭘 어떻게 믿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경험한 그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 도통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거를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다른 기적을 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지금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만나를 먹은 것과 똑같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어놓고도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몰라서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엉뚱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야, 너네들 그래 네 조상들 모세가 너희들한테 떡 먹여줬지. 야, 근데 모세가 떡 먹여준 게냐? 하나님이 먹여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네 조상들이 먹은 그 육적으로 경험한 그 떡 말고 진짜 떡을 줄 거야. 진짜 떡. 참떡을 줄 거야.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이 뭐예요?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죠.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즉 참떡은 무엇이냐? 참떡, 영원한 떡, 생명을 주는 떡. 영혼이 살게 하는 그 진짜 그 떡을 하나님이 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 있다고요? 우리한테 그 떡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웃긴 일인데 4장에도 그 수가성 여인이 물 먹을 때도 똑같은 그림이 써져 있는데 하여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어주는 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이 너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사막에서 뭐 먹을 거 있어?
근데 하나님이 먹을 거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 날마다 너희 조상들에게 먹을 걸 줬지. 그래서 너희들이 죽지 않게 살게 해줬지. 봐. 너희들이 지금 5천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나도 너희들을 이렇게 먹였어. 나도 모세같이 평범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것을 더 치나. 사람이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 너희들의 영혼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음식에 지금 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 너희들이 날 믿어야 돼. 다른 말로 너희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돼. 이게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배고프며 살지 않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떡을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물을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좀 더 읽어봅시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은 생명의 떡인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고 너희들이 생명의 떡인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의 영혼은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거 나를 믿어 난 진짜니까 라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줘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더 내려가면 더 멀리 갈 거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설교의 제일 처음 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사역하는 내내. 바울도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전에는 유대인들만 그들을 핍박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까지 같이 핍박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과 신라는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심지어 이제 뒷부분 17장, 18장 뭐 이런 데 가면 바울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명확하게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자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루디아의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줘서 그가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네. 와, 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사람은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을 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네. 이렇게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욕을 하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면 쟤네 쫓아버려야 된다. 이러고 나오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않을 자, 멸망받을 자가
갈라지게 되어져요. 나랑 너랑 사이 상관없다. 에이씨, 안 믿을래면 믿지 마라. 그리고 옷에 있는 먼지를 막 탈탈 털어버리면서 바깥으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왜 굉장히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 이거를 좀 초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봐.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이런 걸 좀 초월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와,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진 걸 보니 하나님이 내가 진짜 참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벌어지는 일 자체, 경험하는 일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 기적이 주는 그 진짜 의미, 그 기적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경험했어도 믿는 집은 간수의 가정뿐이었다고요. 다른 죄술들도 있었지만 간수의 그 가정만 믿었다고요. 5,000명이 앉아서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을 해서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모세에게만 하고 있다고. 과거 그 모세 얘기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모세처럼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야, 나 모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모세가 우리 조상한테 해줬다고 했잖아. 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이라고.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있거든.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처럼 그랬던 거지, 예수님이 무슨 모세보다 못나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경험해도 그게 대단한 일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끝도 없이 또 다른 일을 해주세요, 또 다른 일을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여유롭게 살지도 말아요. 마귀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 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계속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위에 계속 배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잡아먹어 볼까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아무 일도 없다고 자랑을 하냐고. 그 이상한 거지.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믿는 거예요. 와, 내가 세례를 받았어. 그걸로 끝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해요. 와, 내가 기적을 봤어.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그걸 지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나. 믿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쉬운 일만 하겠어요? 일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로 쉽게 믿을 수 없다.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바울과 실라가 일했던 자리,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반대하는 그 자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른 차원의 유익을 주기도 한다. 소득이 있다. 고난은 받았지만 간수의 가정을 얻었던 것처럼 고난은 받았지만 루디아의 그 가정들에게 오히려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너희들 나 힘든 거 봤지? 근데 내가 힘들었는데 실망하지 않고 그냥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봤지? 그래 너희들도 힘들 때 힘들어하지 마. 그게 빌립보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삶을 통해서 나한테 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르쳐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한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것,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보고 이해했다. 이해를 하면 또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뭐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또 알면 안다는 게 또 우리한테 뭐 얼마나 크게 또 좋게 작용하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냥 죽어있는 지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많을 거니까.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냥 딱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인간의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믿음을 갖고 있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그거를 성경의 분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명철, 통찰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깊은 눈을 이 시간 저에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어떠한 일에도 힘든 일에 제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상황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진짜 믿을 수 있게 하나님 제가 어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 저를 더 성령으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라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